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이전하려고요. 왜냐하면 건물 전세비가 너무 비싸고 그 전세비를 다 못 내니까 이제 월세를 내는데 그 임대료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되더니 차라리 약간 빚을 지더라도 외곽으로 가서 땅을 사서 가건물이라도 짓고 있는 게 그게 낫겠다. 땅값도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평택 곳곳에 때대로 외곽 쪽으로 다 이제 땅값을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세상에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 전세비, 임대료 뭐 이런 거 뭐 다 하고 빚을 좀 지도 그래도 못 사겠더래요. 그러면서 평택 시내 땅값을 여기저기 많이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평택 제일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리고 저보러 물어봐요. 우리 교회 여기 땅, 우리 교회 땅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땅값 아세요?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아니 그런 건 뭐 알 필요 있나요? 그랬더니 아유 평택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땅값이 최근 2, 3년 동안 엄청 올랐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땅값은 얼마나 된대요? 아마도 평택제일교회 그 요지 노린자기 때문에 평택제일교회 땅값이 적어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쯤 될 거래요. 한 평에 평당. 그래요? 그래요. 우리 그거 땅 200만 원 주고 산 건데 20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이 땅값이 지금 1,200만 원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싼지 모르겠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그 요지에다가 아주 이 근처가 평택의 요새 뭐 뜨는 지역이라면 핫플레이스래. 이쪽에 뭐 아파트고 뭐 지제역 저쪽으로 엄청 아파트값, 건물값, 땅값이 엄청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평택제일교회 거기다 땅을 샀느냐? 요새 산 거 아니고요. 15년 전, 16년 전에 샀어요. 그러면 16년 전에 여기 이렇게 근처가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근처가 아주 엄청나게 번화가가 될 거 알고 샀느냐? 그래서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에 우리 전혀 몰랐어요. 그냥 사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주 목사님이 땅을 좀 볼 줄 아시나 보죠? 땅을 볼 줄 아냐고 자기 보러 지금 평택 시내 외곽 쪽에 나가서 주 목사님이 이렇게 봐가지고
좋은 땅 좀 봐달래요. 싸고 좋은 땅. 말도 안 돼요. 자, 여러분, 저 그런 거 땅 보고 뭐 하고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아니, 전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땅을 우리 교회가 사게 됐을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크게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서 살던 어느 날, 그 그랄 지역에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26장 1절부터 보면 그 해에 100배의 수익을 얻었더라. 그래서 이삭이 엄청 부자가 됐어요. 양떼, 소떼 엄청 많고 하인들까지 엄청 많이 부리게 됐습니다. 남이 잘 되면 잘 되는 것을 이웃 사람이 배가 아픈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삭은 블레셋 민족 그랄 지역에 더불어 살고 있는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아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더니 이삭을 내쫓아내는 거예요. 너 우리 땅에서 살지 마라, 나가라. 이삭이 쫓겨나게 됐어요. 땅이 넓고 많으니까 아무 데 가서 살면 어때요? 근데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땅은 팔레스틴 그 지역 여기저기 땅은 많지만 땅이 물이 없어요. 황폐한 지역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소떼, 양떼 어떻게 키워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져요? 물이 없으면 당장 사람이 뭘 마시고 살아요? 우물을 파면 되잖아요. 우물 아무 데나 판다고 물 나오지 않아요. 물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깊게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우물을 발견하면 샘물을 발견해서 우물을 파게 되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한 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큰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그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에 가서 더불어 살 수 있었던 것도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물을 같이 좀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라. 자기들 우물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괜히 샘나고 질투나니까. 지금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샘나고 질투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어떡하냐, 백성들이 이러니 너 우리를 떠나서 가라. 떠나가라는 것은 뭐냐면 물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그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그 물이 있으면 떠서 나와가지고
그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그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이 다 메워져 있어요. 왜 메워져 있을까요? 이제 샘물이 더 이상 나누지 않고 물이 말라 퍼들어졌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메웠던 거예요. 그거를 이삭이 다시 한번 팔아 종들에게 그랬어요. 샘물이 근원이 말라서 말라 삐뚤어진 우물인데 그 우물을 다시 이삭이 종들과 함께 팠더니 거기서 샘물이 콸콸콸 쏟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살았다. 그리고 종들과 모든 양떼 소떼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이 저 말라 삐뚤어진 우물이었는데 물 나오네. 막 쫓아오더니 이거 내 거다. 너희들 멀리 가라. 왜 하필 우리 근처에서 이 우물을 파냐. 막 쫓아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우물 버려두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거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는 물 안 나온다 이놈들아. 거기는 물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우물이 있어야 도시가 번성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 우물 파는 기술, 우물 파는 비결, 우물 파는 노하우, 우물 파는 어떤 그 아주 풍수지리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이놈들아 너 거기 물 파야 아무리 해도 물 안 나와. 그러면서 저놈들 헛질하던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우물 파기 시작하자마자 조금 있다 물이 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랬어요. 아니 저 물 나오네. 그냥 두지 못하고 이들이 또 군대를 끌고 와서 이거 우리 거다 뺏는 거예요. 아니 정말 도둑놈 심보죠. 그게 또 뺏겼어요. 그래서 이삭이 또 딴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 또 물이 펑 샘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또 쫓아와서 또 자기 거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이삭이 먼 데로 떨어졌어요. 먼 데로 떨어져 가서 그랄 골짜기 그 밑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봐도 이 근처에서 제일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바로 저기다. 아무리 봐도 저기는 물이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다. 근데 이삭이 저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서 우물을 파네. 고생만 짙어다가 결국 끝날 거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래도 거기서 물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 그 지역에 거기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큰 샘물이 펑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우물 하나만 있으면 그 우물 때문에 도시가 생겨나는 그 가장 귀한 게 물인데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 이삭이 우물 파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이 물 나오는 지리를 땅을 보고 잘 살펴서 물길이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다가 우물 파면 물 나오겠다. 이거 알고 있을까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니면 이삭은 땅속이 보여서 땅속에 깊은데 거기서 땅속에 샘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 찾아서 우물을 팠을까요? 물론 아니죠. 땅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물 파는 비결. 할렐루야!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나왔을까? 여러분, 이삭의 능력, 이삭의 신비한 비결, 이삭의 어떤 땅을 보는 방법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샘물을 끌어다가 샘물이 터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니까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 이삭이 샘물을 잘 파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잘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샘물이 터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처해 있는 상황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곳에 물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고 혹은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할렐루야, 높은 곳을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곳을 돋우어서 높게 만드시고 굽어진 길을 고된 길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닫혀있는 문을 쳐서 활짝 열어주시고 자물쇠를 쳐서 부수어서 열려진 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 생각, 내 재주, 내 능력, 내 지식, 내 학문, 내 재산, 내 백그라운드, 이런 거 의지해서 이런 것으로 물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모든 능력, 이것 다 뽑아내서 그걸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다고, 그걸로 열심히 노력해서 물 나오게 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연약한 존재인 거로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다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럼 거기서 그냥 절망하고 거기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께서 없는 물을 샘물을 터치게 만드시는, 없는 물,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하서 8장 6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부터 중간에, 밑에서 중간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크게 아멘. 여러분, 다윗이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다메섹, 이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쳐들어 가던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더라.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
다윗이 왕이 돼서 장군의 옷을 입고 군대를 이끌고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다메섹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가서 다윗이 창과 칼을 잘 쓰기 때문에, 아니면 다윗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군대로 다 이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에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다 이겼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많고, 다윗이 힘이 있고,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다윗이 이겼다, 아니에요. 이기게 하셨더라. 누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이삭의 능력으로 샘물이 터지게 만든 게 아니에요. 샘물이 나오게 하셨더라. 그래, 아멘. 예, 샘물을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 이삭이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이삭이 샘물 근원을 볼 줄 아나 보다. 이삭이 우물 파는 특별한 기술이 있나 보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물물 샘물이 터지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성공했네, 오, 저 사람 정말 대단한데, 능력 있어 라고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흥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기득권자예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내 능력,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백그라운드, 이거를 이용해서 인생을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인생의 우물물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샘물이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 요 지역은 물 나올 수 있는 데야. 지식으로, 학문으로.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하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곳에 몰려들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문, 내 능력, 내 재산, 이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 갔더니 그것이 탁 막혀버릴 때가 오잖아요. 그럼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음을 파는 비결은요, 내 능력, 내 학문, 내 지식, 내 비결이 아니라 음을 파는데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생의 음을 파는데 승리하는 비결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을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만 쳤어요. 아침이 돼서 허탕을 치고 헛손질만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허탕진 허무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기 저쪽에 저 깊은데 거기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깊은 곳에 거기에 그물을 던졌더니 조금 아까 읽은 말씀대로 고기를 잡은 것이 엄청 많아서 그물을 다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예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배도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2배에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더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깊은 곳 보니까 고기가 저기 있었네. 고기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물고기가 모여있는 깊은 곳 거기다가 그물을 내린 건가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도 깊은 곳 거기에 물고기 없었어요. 그리고 깊은 곳 그곳 때도 지난 밤새도록 그물 던질 때 거기도 여러 번 그물을 던졌던 자리예요. 근데 어떻게, 당연히 허탕을 쳐야지 거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가 잡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지만 엄청난 고기가 잡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뭐냐?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깊은 곳 거기 물고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내가 어저께 밤에도 거기 5번이나 금을 내렸는데 허탕 쳤어요. 예수님 말씀도 소용없네. 그리고 예수님께 대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난 밤새도록 거기 고기 없는 거 예수님도 아세요. 없는데,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물고기가 힘이 많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이삭이 물이 없는데 우물을 팠더니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 주신 것처럼 없는데 그물을 내렸더니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해 주신 거예요.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볼 때 아닌데, 이렇게 안 되는데, 거긴 물 안 나와, 거긴 고기 없어. 그러나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물이 나온다. 얼마든지 물고기 잡힌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요, 자기가 머리를 잘 써서, 자 봐라, 너희들 나 쫓아와라. 어디냐? 산새를 보고 지형지물을 보니까 여기다. 여기 파라. 그럼 물 나온다. 이삭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물 나올 지역을 지식과 학문과 경험과 그 어떤 노하우로 찾아본 거 아니에요. 이삭은 그냥 팠어요. 아니 어쩌면 이삭은 물 없는 곳만 찾아갔는지도 몰라. 어디가 물이 없지? 물이 제일 없는 곳, 물이 제일 안 나올 곳만 찾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이삭은 어쩌면 물이 가장 안 나올 곳만 찾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파는 것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펑펑 쏟아지게 만드셨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성경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엄청 많이 나오죠. 아비멜렉이 호칭이에요.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제일 높은 사람 뽑으면 그게 뭐죠? 대통령이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대통령 윤석열, 그러면 윤석열이 이름이고,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왕이에요.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우리 피차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서로 건드리지 말자. 왜냐면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이 저놈이 대단하네. 아니 거기서 어떻게 우물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이 나오게 만들어.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다.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다. 이렇게 먼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그 지역에서 큰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추 목사님이 땅을 보는 눈이 있으신가 봐요. 없어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요지에다가 이렇게 아주 요지라는 거예요. 아주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평택에 이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택 제일교회 갈 것 같다고.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아멘. 예. 어떻게 그런 요지에다가 땅을 살 생각을 15년 전에 하셨느냐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주목사가 앞을 보는 눈이 있어서 산 거 아니고 그 당시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여러 군데 땅을 보다가 이곳에 사게 됐는데, 장로님의 능력도 장로님의 저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죠. 그러나 장로님들의 능력이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곳이 이 평택, 이 동삭동 이쪽이 이렇게 발전될 줄을 15년, 16년 전에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땅을 샀을 때 어떤 권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 좋은데 너무 외져, 너무 변두리야. 저기서 볼 때 그 당시에는 여기 너무 외졌어요. 여기요, 요 앞에 이 도로가 그때는 그저 양쪽에 1차선씩 돼 있었어요. 버스가 지나가면 그 옆에 승용차가 교대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좁은 길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있었고, 우리 교회 앞에 저쪽에는, 저긴 다 논이었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이 자리는 사과밭이었고, 사과 과수원. 저쪽에는요, 저쪽 시스테이트 지금 들어설 자리하고 저쪽 1차 들어선 그쪽은 공동묘지였어요. 완전히 평택에서 외진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도시계획이 돼서 발전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도시계획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 들어온 게 잘 된 게 아니라 평택 제일교회가 이곳에 땅을 샀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발전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평택 제일교회 1만 명 교회 사명을 주셨으므로 1만 명 교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평택 제일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땅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평택 제일교회 때문에 이곳을 이렇게 엄청나게 지제역까지 저쪽까지 다 발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발전되는 지역에 교회가 땅을 샀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곳에 평택 제일교회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 발전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진정한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내 머리, 내 지식, 내 재산,
내 건강, 내 능력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거를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책임져 주세요.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저 사람 저거 하다가 망하지, 저거 요새 안 되는 거야 저거. 아니 어떻게 저런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혹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물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인생에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 병은 낫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 인생의 길은 활짝 열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날마다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믿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나와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